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제단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 새벽 제단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샘이로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닳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토요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또 우리 유수, EM 예배, 또 이 예배를 각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적인 감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호명치 않아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때에 주의 말씀이 더 흥황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기다립니다. 주의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참으로 심령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온의 영광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children's service 하나님 아버지 뉴스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지는 손길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의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럴 때 더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선교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맡은 종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위해 찬양으로 돕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스태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고라 자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달고 오묘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만지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토설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마음의 상한 것들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4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대독할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또는 소리를 내어서 또 합독하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 자루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등에 엎였을 때에 그 따스한 온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향수를 쓰시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향취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냄새나 그 온기보다 사실은 더 기억하고 있던 것은 거기서 어린 제가 안전했던 그 느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요?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부족한 미성숙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느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증이나 불안증이 유독이 많은 것은 뭐냐면 실수가 방송계에서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기도 하고 한 번 실수해 버리게 되면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런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 불안한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가운데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오늘 도피성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는 곳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미래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미래적인 선포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선포를 왜 하실까요? 왜 하시냐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삶을 정말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말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요즘 같은 때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때, 그죠? 이런 불확실한 때에도 우리가 미래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수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가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있는 삶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제도를 통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한 제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에 보면 이야기를 말씀하고 가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별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책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셀프 쿼런틴. 우리가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것을, 이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는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도피성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새 성읍을 너희가 구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을 그들에게 할당하여 분배했었습니다. 그 성읍 중에 6성읍을 특별히 도피성으로 구별해 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또 서편의 3곳, 그리고 남북의 길이로서 이 길이는요, 길이가 아주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거리에 두게 해서 도망하는 자가 너무 지쳐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구별하는 것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도피성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피성은 귀회의 성이 됩니다. 2번째 도피성은 생명의 성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도피성은 심판의 성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귀회의 성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그죠? 하나님은 그 도피성을 잘 갈 수 있도록 길까지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 누가 오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살인자라는 그 카테고리가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지불식 중에 특별히 살인하게 된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살인했던 자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전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걸쳐서 자신의 집을 우연하게 방문한 나그네는 무조건 3일 동안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 왔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을 공개해야 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광야는 도망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도망자인 줄 알지만 그들이 무조건 거주할 수 있는 3일의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비슷한 정신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살인을 하게 되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피해 보복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살해를 당한 자의 가족과 친족들 중에서 The Avenger of the Blood, 피해 보복할 자가 세워져서 그 살인한 피의자를 쫓아가
대신 죽이도록 합당하게 죽이도록 법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참 우연하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실수로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살인자가 빨리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실수한 대로 다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뼈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한 대로 우리가 다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인생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시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멸치 말아야 되겠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도피성의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요, 가령이라고 말하면서 과실치사, 과실로 인해서 자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예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를 하려고 이 도끼질을 하는데 잘못해서 도끼 자루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던 경우, 그럴 경우는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도피성의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을 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간을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지니.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잃어버린 생명만큼 하나님 또 누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함으로,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가 해를 가하였지만 그 해를 가한 죄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피의자, 부지불식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이 도피성에 가면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얼만큼의 길이 동안, 영원 동안 길이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서 혹시 그것을 명한,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다고 명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피한 자들은 거기에서 살 때 안정감을 느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이 피하였을 때에 주석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거기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서 다시 자숙하는 기간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교육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과 또한 자숙의 기회. 이것이 바로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뉘우치며 또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품는 곳입니다. 세컨 찬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컨 찬스는 단순히 죄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부담감이 그냥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에서 피한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처럼 내 꺾으신 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찌르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에 대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도피성의 역할은 뭐냐면 심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즉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해했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2절에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급하게 도피성을 피하였을 때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아들여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과연 고의로 한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가를 결정하고, 만약에 이들이 고의로 한 것이면 그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피해 보복자, the avenger of the blood,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한 은혜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동시에 심판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안정감은 어디에서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도피성이라고 하면 그 성은 무지박지한 무자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잣대가 없는 도피성은 원칙이 없는 감성만 남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원칙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온전히 만족되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생각하고 혹시 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만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의로 범한 고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모든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당할 자로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의 어깨 가운데 씌워 하나님이 대신 도피성에서 죽일 자처럼 되어 피해 보복자에 넘겨져 죽임을 대신 당하셔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어디에서 가장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다 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대로 판단을 받는다면 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대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던 결정대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대신 당하여 죽임 당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